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요 복음 맛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딱딱하고 참으로 읽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공동체에 미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한 새 이스라엘로서 이 말씀을 신약의 복음 안에서 받게 하신 것, 해석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레위기의 복음이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역사회 안에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셔서 연약함과 피곤함과 지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 말씀에 순종 준행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우리 26장 1절로 13절 그리고 40절로 4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26장 40절부터 나머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함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봤던 몇 안 되는 뮤지컬 중에 하나가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그 옥주현 씨가 그 엘리자베스 역할을 해서 당시 이제 사회적 또 신분적 또 여성으로서의 그 차별을 받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깊은 서러움 가운데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그 유명한 나는 나만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하고 싶은데 오전에 감성이 잘 안 잡혀서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면, 난 싫어 그 어떤 강요도 의무들도 날 이제 그냥도 낯선 시선들 속에 숨 막혀 버릴 것 같아. 난 자유를 원해. 당신들의 끝없는 강요 속에 내 몸이 묶인다 해도 내 영혼 속 날개는 꺾이지 않아. 내 삶은 내가 선택해. 새장 속 새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난 이제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래. 내 인생엔 나의 것, 나의 주인은 나야. 난 자유를 원해 하면서 이제 노래가 끝납니다. 아주 특송할까요? 예. 예. 혹시 피스 어게인 2가 있으면. 네. 예.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옥주현 씨의 눈빛과 호소,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얼마나 많은 이 회중석에 있는 분들이 우시는지요. 우린 다 그렇게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갈망하죠. 우린 자유를 갈망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유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자유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분적인 자유, 또 점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 종된 삶을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억압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가 빼앗긴 듯한 종된 삶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유가 결국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자유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자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세상에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되어 살아가는 자유의 길.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한쪽 자유의 선택이고, 또 한쪽의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사실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그 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로서의 자유, 그 자유가 아닌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경험하면 되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 이 두 가지 길로 영원히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8번째 위기, 헌신 없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이제 맨 마지막 매듭짓기입니다. 레위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오늘 1장부터 27장까지 모든 내용을 서머리하는 시간 다음 주에 갖도록 할 겁니다. 이제 벌써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체 지금 우리가 이제 입산해서 또 정상에 올라 등산해서 하산하는 이제 마지막 길인데,
지금 우리가 그 등산 초입부터 해서 왔던 여정이 뭘 의미했는지를 살펴보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서머리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하산하는 시간입니다. 26장, 27장 레위기 매듭 짓는 시간이죠. 근데 26장, 27장이 어떻게 저희가 이 레위기가 마무리되고 있냐면 26장의 내용,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 그리고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 26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26장, 27장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저도 그럼 약속할게요, 저도 그럼 하나님께 약속할게요 라고 서원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실 26장과 27장은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어서 오늘 비록 긴 내용이지만 한 묶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너무 길어서 저희가 오늘은 서론과 그리고 순종에 따르는 복,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회복 약속에 관한 말씀만 봤는데, 전체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26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두 가지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것에 관한 두 가지, 우리 10계명 중 총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네 가지 계명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그 결과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순종하여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들이 아까 읽었던 3절로 13절 말씀의 내용들, 크게 네 가지에 걸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은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이웃에게 행할 때 누리게 되는 전 공동체적인 축복이 네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의 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아니한 본문에 해당되는 14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였을 때 그 두 가지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형태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물질을 탐욕했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 신명기도 보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실 복과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이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신명기 28장 즈음에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 이전에 이미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26장에 기록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계획, 포로 귀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결국 이웃에게 안식을 끼치지 않은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바벨론, 지금 포로가 되어 땅끝에 오게 징계를 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힌 하나님께서
선조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포로로부터 귀환시키실 것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26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6장 1, 2절.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계명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두 계명으로 압축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레위기 26장 말씀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압축하여서 신앙생활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배웠듯이 안식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형제를 안식게 하는 삶, 곧 현재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라는 말씀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다오 하니까 모세가 금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고 밤새도록 그 앞에서 애찬을 즐겼죠.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자유자이신데, 하나님은 자존자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우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을 주형화해서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이신 그 하나님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매우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혹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의 그 모든 종교성, 성경은 그 종교성을 배격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종교를 대적합니다. 저번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첫 번째 모임이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그 인생의 많은 짐을 하나님 예수님께 가져가면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두 분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이냐고. 이건 어느 종교에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어느 종교나 다 그렇게 마음의 쉼을 얻는, 종교적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다 종교의 목적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런 인생의 많은 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식, 당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회중들에게 안겨줬던 무거운 짐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저런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구제와 이런 헌금도 해야 돼 라며 당시 회중으로서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종교에서 요구하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요구하는 이것저것 헌금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다 보면 회중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헌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널 벌하실 거야. 하나님 널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가스라이팅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금액은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이 종교 체계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만큼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너무 많이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 섬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짐을 분량껏 짐을 나누어 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분량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방식으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야만 이분은 너를 기뻐하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신앙생활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늘 하나님을 많이 드려야 하는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 내가 하기 나름인 하나님, 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대박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평생 섬기게 되니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만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지 실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 신자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생명적이고 풍성한 삶이 누려질 수가 없고. 예전에 실제로 한 그 교회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었죠. 그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해외로 도피를 한 거예요.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수천 명이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전히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영상 통해서 늘 막 청년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막 순교자처럼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신의 실체 따로, 자신이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 따로.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이미지, 이런 목사님이시구나 라고는 허위에 만들어낸 그 가상된 것들을 섬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종교로부터의 자유, 거짓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바로 그 종교로부터 구원받았다. 거짓 신들로부터 거짓 신을 만들어내는 그 당시 방식. 여러분, 그게 고대 근동의 방식이었겠죠? 당시 애국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거짓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들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왕이라고 속였겠죠? 그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여서 회중들을 부리는 방식. 그래서 뭔가 국가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봐라, 너희들이 백성들을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좋은 일 있으면 봐라, 이것이 신께서 너희 왕들을 통해서 축복하신 결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던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신과 종교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였잖아요. 10번의 재앙이었잖아요. 신들 하나하나,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박살내시면서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다 드러내시죠. 애굽에서 온갖 자연신들을 다 그렇게 우상을 겸하여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보니 결국에는 애굽에서 그렇게 모든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로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 거짓 신들, 거짓 종교 체제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심으로 그 거짓 신들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심을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모든 잘못된 형태의 신앙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의 자유, 거짓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십계명이 뭐냐면 자유의 헌장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라고 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교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솔직히 느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단지 뭐뭐 해야 되는 거, 뭐뭐 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가운데 자유를 속박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거짓 신들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심지어 종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것 같은 억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신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똑같이 믿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는 토속 신앙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와 또 여러 가지 신들을 기타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다 섬겨야 돼요. 왜? 애굽에서는 요 신들이 그들을 비호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이런 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런 신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구나라고 또 거짓 신들에게 포획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 여기 있는 이 땅의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이 신들을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24장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떠날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3세대, 정착 2세대, 3세대들이 어느덧 또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겨야만 복을 받는 곳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의 그 섬기는 신앙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거짓 선들에게 신들에게 포획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던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진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분이 진짜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짜들을 섬겨야 돼요. 가짜들에게 계속 가서 해에게 굽신, 달에게 한번 굽신, 강에게 한번 굽신, 심지어 동물에게 굽신 하는 온갖 종교로의 묶임, 거짓 신들에게 묶인 삶을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종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바라본다면 너를 위하여 우상 두지 말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도 거짓 신앙으로부터의 자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탐욕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교만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움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왜곡된 성으로부터의 자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 사랑으로부터의 자유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거짓으로부터 자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탐심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에 관한 매우 소극적인 정의이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게 자유가 뺏긴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난 하지 않을래, 이런 이유로, 이것이 자유죠. 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 다 유행이야. 하지만 나 그거 하지 않을래.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자유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범했던 간음의 죄, 밧세바를 보고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마음에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은 그게 자유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게 자유라고 합니다만, 성경에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난 그것을 하지 않을래. 왜냐하면 그것은 저 아내의 배우자,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왕권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래. 이게 자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유를 뺏긴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세상에게, 세속의 가치관에 뺏긴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간음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인도, 도둑질도 뭐예요? 세상에게 내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죄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내 자유가 뺏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밉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미운 감정 속에 하루 종일 있어 보십시오.
안 갚을 할 생각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뺏긴 거예요? 사랑할, 용서할, 축복할, 자유를 다 뺏긴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비롯한 모든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이 한글 특유의 기록된 옛날 고체로 보기 때문에 매우 딱딱한 말씀으로, 매우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여러분 복음의 렌즈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관점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을 규격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만들지 말아라. 찍어내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단정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유자이시다. 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그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10장 31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제가 다시 찾아서, 맞네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려 하였고. 자, 이게 느헤미야 때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었을 때에 느헤미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다시 헌신하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식일과 또 뭘 지키고 있으면 보게 됩니까? 안식년. 자, 안식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절기의 시작. 네. 축소된 절기가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확장판이 뭐예요? 절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정신 번쩍 차리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놓쳐버렸구나. 그 안식일이 1년화 된 게 뭐예요? 절기죠. 그리고 7년마다 지키는 게 안식년이죠. 그리고 큰 안식년이 뭐예요? 바로 희년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의 정신을 다 까먹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결국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절기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되이 섬기는 방식을 버리고, 또한 안식일, 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을 섬김을 통하여서 물질을, 땅을 탐욕하지 않고 내 형제와 이웃과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을 내 물질 탐욕의 대상으로 수단화하지 않고, 그렇게 물질하는 탐욕을 경계하고 형제의 배려와 또한 형제의 면제와 더 나아가 형제의 자유를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십계명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 일에 헌신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헌신할게 라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네 가지인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 말씀에 돌아가면, 자, 4절, 5절.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그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적절하게 내려온 물이 골짜기에 가두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파종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특징이 그렇게 애굽 땅과는 달라서, 애굽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사시사철 물이 넉넉해요.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면 참 좋잖아요. 언제든지 소출이 되고 언제든지 매출이 잘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애굽은 그렇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공골짜기에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때를 따라 비가 안 내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봄과 가을 앞두고 비가 적정량 내려오지가 않으면 하는 농사가 망쳐요. 철저하게 하늘 의존적이죠. 그 때를 따라 그런데 그 비가 내려오게 하겠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형제로 대하는 삶에 너희가 헌신되어 살아가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두 가지 강한 짐승들로부터 또한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관한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그들이 숫자가 대등한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고 늘 열세의 상황.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 대군 12만 5천을 물리치고, 삼손 한 사람이 수백을 물리치고, 이런 방식. 이 싸움이 사람의 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방식을 나타내시겠다. 언제요? 그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뭐에 헌신될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형제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헌신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돌보심과 헤아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헌신 있는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 한 분께 헌신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돌보지 아니한, 그가 가꾸지 아니한, 그가 씨 뿌리지 아니한 많은 것들이, 그가 준비하지 않은 전쟁, 그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짐승, 그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계획, 그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주변 외교 상황, 이런 거 아무 문제 없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받는 법. 이제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6월에 요한계시록 우리도 말씀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는 방식이 마치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스한 게 대단한 게 있나요? 물론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따스한 교회로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걸 사랑해요. 제가 제일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 하나님과 더불어 안주, 하나님과 더불어 정욕, 세상 가치,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은근히 강조하는 신학과 설교 가르침,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은 자유자세요.
하나님 자유자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예,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질문에서 I don't know. 예, 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누군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전문가라는 뜻인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I don't know죠. 잘 모르죠. 예.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신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신뢰할 만하기에, 그분이 선하기에, 그분이 우리보다 힘이 세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우리 계획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마련하라고, 너 인생 계획하고 외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너 짐승 이렇게 있을 거고 막 이런 거 다 완벽하게 못해도 난 너한테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너 인생에. 따스한 게 목회하는 제가 매해마다 배우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거고 막 더 잘해야 될 것 같도 한데, 야 그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 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 나만 사랑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내가 다 해. 그리고 너는 너의 형제, 가족들도 성도분들 잘 보면서 그 필요가 뭔지를 잘 살피고 그들이 뭐해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잘못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예배 수정해주고 교육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야 충분해. 나머지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한다. 내가 너의 인생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지. 근데 그건 어차피 너의 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내가 다 나머지는 다 돌봐줄게. 얼마나 좋아요. 감당이 안 돼요, 점점. 근데 그걸 내가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죽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건, 내 창조주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 순종하여 누리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공동체의 번영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공동체적인 번영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머리를 들고 걷게 했다. 다른 말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멍에의 빗장이란 말이나 소의 이 목에 가로 없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이렇게 막대가 채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어깨 위에 가로 얹어서 그를 묶어놓은 막대, 이게 멍에의 빗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바로 그 멍에의 빗장을 메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참 자유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보세요. 10계명을 수요받기 전에, 그리고 10가지 그 신들이 심판받기 전에 이 멍에의 빗장을 맨 상태 속에서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애굽에서 살다 보니 애굽에서 요구받고 있는 수많은 신들 앞에 가서 머리 조아려 경배해만 했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까 십계명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그 자유치 못한 여러 가지 것들, 탐욕, 교만, 왜곡된 성, 물질, 거짓, 탐심, 이 모든 것들, 멍에의 빗장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자유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이렇게 살래라고 하는 자유. 그러니까 성경의 자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 뜻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결코.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래. 세상은 나를 묶을 수 없어. 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내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유자로서, 자유자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로부터 자유하셨고,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과 외식으로부터 자유하셨고, 사람들의 반응에 자유하셨고, 제자들의 배신과 넘어짐으로부터 자유하셨고, 자신을 팔아넘긴 자들로부터,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하셨고, 스스로를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부터 자유하셨고, 그 진리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수요받은 자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심을 말미암아 바로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죠. 근데 성경이,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자유관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잘못된 그 자유에 대한, 주님이 주신 자유가 아닌 그 자유를 동경하며 살도록 지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자유한 자유자로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유해지는 법. 여러분, 신앙은 참된 자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14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온갖 저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버스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자유자로 두고, 하나님은 자유자세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옳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좋아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보실 거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조건 응답하신 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회에서는 개판을 쳐도,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성회를 열심히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재물을 막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사회에서 약간 뇌물 받아먹고, 외모로 사람 판단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의 형편에 눈 감는 그런 불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 내 예배를 받으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섬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성회와 절기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너 다 거절하세요. 기뻐하지 않나, 너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구토가 난다. 역겹다. 차라리 절기를 폐해라. 모이지 말아라. 이러시죠,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자들은 막 갈궈요. 막 고난을 줘요. 너가 무슨 하나님 메시지전지 하면서 이렇게 선자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더 징계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죠. 네 가지죠. 첫 번째, 질병, 기근, 전쟁. 옛날엔 질병이 왔다가도 막 떠나가고, 기근이 올 상황이었는데 기근을 면하고, 막 12만 명 왔다가도 기도원 300명 금방 물리치는데 옛날처럼 못 이기는 거예요. 기근을 면치를 못하는 거예요. 희한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만 바로 섬기지 않고, 자유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내 가족처럼 배려하지 않고, 물질과 땅에 탐욕했었을 때 1단계 심판. 두 번째, 가뭄으로 말미암는 심각한 흉년. 세 번째, 들짐승의 공격을 말미암는 경제적 피해. 전쟁으로 말미암는 전염병과 기근. 결국 레위기에 말씀 나와 있는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이제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의 스토리가 나머지 이후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었을 때,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었지만, 다윗의 때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각성했던 히스기야나 그런 왕들의 때라든지, 종교개혁했던 왕들은 이때 이제 뭘 회복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구현해내서 형제들로 억울한 일 없게 하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37만 5천 명 쳐들어와도 아수르의 군대가 다 순식간에 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순종하여 할 때 복을 막 누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순종하여으로 저주를 받아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모든 결과로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멍에의 빗장을 메고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게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나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종의 멍에를 메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 안주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탐심, 부동산 투기, 무엇이든요. 형제에게, 동역자에게 배려를 제공하지 않는, 안식을 배려하지 않는 탐욕,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종의 멍에죠. 종의 멍에. 그건 뭐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니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가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강탈해가는 것이 결국 마귀의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했었을 때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불순종했었을 때의 부자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소극적인 차원에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차원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겠구나, 레위기 말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의 놀라운 복음이죠. 그 종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다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이키리라.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들을 성결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26장 27,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에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결국 그들의 순종하여 복을 누리기도 하시고 불순종하였을 때 저주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일지라도 끝까지 당신의 언약적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그 언약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 곧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 안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영원한 언약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너가 이 일에 헌신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헌신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보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때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떠나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해서 너희들을 마침내 돌이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에 받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자발적 서원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뭐예요? 이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약.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거예요. 뭘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 나를 드리고 싶어요. 혹은 어떤 때는 내 자녀를 드리고 싶죠. 실제로 한나가 자녀를 드리고, 자녀 드리신 분 막 보이시네요, 이렇게. 사람을 바치겠다. 두 번째 짐승을 바치겠다. 또 집을 바치겠다. 땅을 바치겠다. 이런 이제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27장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은 꽤 비싼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입다가 그 딸을 이렇게 불태워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몰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일하는 그런 성전에서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헌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인들,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값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에 있어서 레위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만약 그렇게 말했으면 지켜라. 서원했다면 지켜라. 하지만 가난한 자라면 형편껏 헤아림을 받아서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어떤 마음이나 고백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급한 마음에 서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부담돼서 안 하죠. 까먹죠. 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했다면 지킬 것.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과했다 했었을 때는 형편껏 그것을 다시 해서 형편껏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다만 뭐해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말씀하죠. 레위기 27장에서는 그렇게 그 서원과 헌신에서 얘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말해놓고서 약속을 행하지 않는 그 불성실함과 거짓에서 벗어날 것과 동시에 나의 그 서원이 너무 과해서 너무 과시적이어서 그것을 오히려 지키지 못, 그 서원 자체가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면 해야 되니까 아예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과시하듯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망의 마음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적정해야 돼요. 적정해, 형편껏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우리의 모든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신 마음대로 행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형편껏, 질서대로. 이 원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헌신도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덕 있게 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27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장은 이 정도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레위기 26장, 27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바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약속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헌신과 헌신된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된 이스라엘의 관계, 이것이 레위기의 모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실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해 주시는 모든 일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에 나타내셨고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1년 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5대 제사와 더불어 1년 내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셨어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과 종교인들을 레위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또한 우리 안식년과 또한 희년과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장소적인 헌신과 시간적인 헌신과 또한 인적 자원의 헌신과 그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자발적인 그 사랑과 섬김, 수준이 다를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 받은 이 하라와 하율과 하민, 이 자녀들 수준에 따라 엄마 나 요거 할게요, 엄마 요거 해줄게요, 이거 수준이 다르죠. 근데 점점 그 하나님께 헌신된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헌신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도 길러내시기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한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의 헌신된 예배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헌신되심으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레위기 26장 27장에 그 레위기의 모든 그 가르침의 맨 마지막 하산의 맨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한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 통해서 복음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도 섬기기 원하는 그 헌신을 통해 우리 평생의 헌신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는 개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네 가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